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절에 죄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드리지만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함께하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표와 함께 하십시다. 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섯 주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6주 만에 우리가 1부, 2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의 7대 수칙을 잘 지켜가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려움 중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주 절절하게 느끼는 한 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제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고 험하고 참 보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13년 동안 말없이 제 말씀을 듣고 설교 들어주신 교우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한 38년 전, 정확히 38년 전에 프랑스 어떤 잡지사에서 프랑스 저명한 사람들 100명에게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는데, 지구가 파멸이 되면, 지구가 핵전쟁이나 어떤 사태 때문에 멸망하면 곧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보물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2위가 곧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러의 비너스상이었다고 그럽니다. 1위는 곧 지구가 파멸될 때 가장 지켜야 될 보물은 프랑스 사람들에 의하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수위였답니다.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그 공개를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혈흔 수위가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토리노 대성당이 1997년 4월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팩트입니다. 화재 난 소식을 소방서에서 듣고 출동해서 소방관들이 이 특전조를 짜가지고 불속으로 토리노 대성당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뛰어든 이유는 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금은보화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당 안에 있는 예수님의 수의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런데 수의가 그냥 무슨 어떤 실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3중 방탄 유리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수의가 든 성게가 있어서 이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도끼로 아무리 찍어도 그 방탄 유리를 깰 수가 없었는데 천신만고 그때 그 방탄 유리를 깨고 예수님의 수의가 된 성게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1997년 4월에 전 세계 생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곧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수의가 세계가 멸망해도 지켜야 될 첫 번째 곧 보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토리노 대성당 대주교가 체사레 노시글리아라고 하는 대주교인데 2020년 오늘이 부활절인데 현지 시간으로 부활절 전날 우리로 얘기하면 어제 곧 그 예수님의 수의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온라인과 TV에 공개하고 그 수의 앞에서 곧 기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토리노 성당의 수의는 교황청 거지만 관리는 토리노 대교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토리노 대성당이 속해 있는 피에몬테주의 경계지역인 롬바르디아 주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온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주교는 그 수의를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이 곧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토리노 성당의 수의는 일반적으로 100년에 한 번씩 공개가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2000년 밀레니엄 때 한번 공개가 되고 2010년 때 다시 한번 부활절 전날 공개된 적이 있었고 5년 뒤에 지금의 교황인
프란시스코 교황도 수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고, 잠깐 공개될 때 며칠 사이에 그 수의를 보기 위해서 다녀간 사람들이 200만에 달았다고 전해져 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남겨놓은 수의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수의입니다. 7절에 보면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다른 성경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던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확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확신 있게 우리가 재판장에서 증언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보았을 때입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직접 내 귀로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런 때는 옆 사람과 말하면서 옆 사람이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 믿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겠다, 손에 장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본 사람은 베드로와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대로 있지 않고 주님을 본 사실을 제자들에게 곧바로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교우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이 무지개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와 제자처럼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고 수건만 보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세마포와 수건만 보았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마포만 보고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사라졌는가 의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라는 쾌락의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를 심하게 유혹합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고만 보지 않고 직접 몸으로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나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인이 되었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과 우리들과 다른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 생각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날이 안식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얼마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덤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그래서 안식일 날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시신이 없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11절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던 이 신앙,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열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세상살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몸을 팔아서 먹고 살다가 정신이 이상이 된 정신질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7 귀신이 들어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곧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상을 떠나지 않고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누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곧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의 대부분의 이름이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은 베다니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곧 베다니의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지역까지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의 고난의 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곧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의하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물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알려주십시오. 내가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시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여인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앞뒤를 재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곧 막달라 마리아의 표현입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다고 그러죠.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 7 귀신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아보면 내가 신앙인으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고 우리가 살아왔을 뿐이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교우들을 만나고 손잡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를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처럼 내가 주님의 시신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15절에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신 자신의 정체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드러내지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서 얼싸안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곧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곧 병원에서 마취제가 없을 때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었냐 하면 수술해야 합니다, 이 말이었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마취 없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곧 배를 갈라서 복귀하는 일은 곧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해야 합니다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 1812년 프랑스 군의관 라테의 기록에 의하면 라테가 이 전쟁터에서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에 200건의 사지를 절단하는 엄청난 수술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200건의 사지를 잘랐다는 것,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그 수술의 능력은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의학 발전의 신기호를 이룬 사건 중에 하나가 마취제를 개발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곧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푼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취제를 개발해서 수술 환자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의학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사건 중의 사건이었습니다. 1847년 심푼슨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마취법을 개발해서 환자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켰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임스 심푼슨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은 역사 발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절대로 의학의 역사에서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임스 심푼슨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유명합니다. 내 생애 최대 발견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 역사 속에서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심푼슨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공과 소유가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가장 먼저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신이라도 내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무진교회 교우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교회를 세울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가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감격으로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앞으로의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 그 감격, 그 신앙으로 세상의 시험, 시련도 이기고 당당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 출발하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의 의미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님,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증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신 주님, 죄악을 용서로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지체로 살게 하시며 거룩하신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를 정의로 이기신 주님, 어둠을 빛으로 이기신 주님, 저희들도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의 증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